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9장 16절부터 21절까지 다 한 음성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렸어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 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도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 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짓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자기입니다. 자기. 가장 큰 경계의 대상은 바로 자기입니다. 자기. 우리의 가장 위험한 적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 저의 경우 자기라는 이름이 여러 가지 모양의 옷을 입고 나타날 때 사탄의 도구가 되더라고요. 나는 목사고, 나는 믿음의 사람이고, 나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 말씀을 매일 읽고 큐티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이 자기가 여러 가지 다른 모양의 옷을 입고 나타날 때 그때 여지없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리고 실수를 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선배인데, 내가 남자인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하나님의 기준을 잘 보고 있는데,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빠르고 확실한 정보를 알고 있는데 왜 아는 체 하냐 하는 거죠. 그리고 내 나름대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터득되고 확립된 내 나름대로의 요리법. 나는 잘한다고 생각하는 요리 기술. 내 나름대로의 방식, 설교 방식, 대화의 방식. 그런 것들이, 수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자기라는 옷을 입고 딱 나타나면 실수하더라고요.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시몬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금방 믿음으로 고백하고 바요너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목적이라는 것이 옷을 입고 딱 등장하니까 예수님을 꾸짖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지혜의 왕 솔로몬은 잠언 4장 23절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지혜이시며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경계해야 될 대상 1호는 자기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고자 하면, 나를 따라오려고 하면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해라. 너무 쉬워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그런데 자기라는 것이 다른 여러 가지 선배라든지 뭐 요리는 내가 잘한다든지 설교는 내가 잘한다든지 내 믿음은 내가 좋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옷을 입고 올 때 우리는 무너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하나님의 옷이고 진리의 옷이고 성령의 옷이고 그 옷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종의 옷을 입지 않으면 우리는 순간순간 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이 자기 자신이 여러 가지 옷을 입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자는 거죠. 그리고 진리의 옷, 성령의 옷, 말씀의 옷, 은혜의 옷, 종의 옷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옷을 입기 시작하면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다. 하나님을 찾는 거다. 스스로 종이 되는 거다.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먼저 자기를 경계해야 할 첫 번째 경우는 자기가 자기 목적이라는 이기적인 옷을 입을 때 자기 목적이라는 이기적인 옷을 입을 때 우리는 자기를 경계해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도 안 되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 뭐냐면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신들을 심판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애굽에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430년 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의 은혜로, 큰 은혜로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실 때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했다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라는 신 앞에 태양이라는 신 앞에 나일강이라는 신 앞에 뱀이라는 신 앞에 여러 가지 풍요와 다산을 추구하는 그런 권력의 신 앞에 압제당하고 있었거든요. 430년 동안. 물론 요셉이 통치했던 기간은 이제 빼야 되겠죠. 그런 압제당하는 그런 신들, 수많은 그런 토템들로부터, 샤머니즘으로부터, 신 아닌 것들을 숭배하고 노예가 되어서 고난당하는 그 악정으로부터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잖아요. 큰 은혜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도 하나님을 떠났어도 안 되고 그럴 수 없는 거죠. 하나님 떠나고 잊어버리려고 은혜를 준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3개월 후 애굽에서 나온 후에 시내 광야를 거쳐서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4장 1절로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함께 하고요. 그러면서 아론과 또 그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70명의 장로들을 하나님이 하나님 앞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보니까 하나님이 밑을 보니까 청옥을 편듯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청옥을 편듯하고 아주 청명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는데 아주 청옥과도 같고 청명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면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리더십들이 음식을 먹습니다. 출애굽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의 리더십 74명이 여호수아까지 75명이 되겠죠. 하나님의 그 청명한 그 청옥을 편듯한 그런 아름다운 주님을 오늘 아름다운 주님을 찬양했잖아요. 그런 아름다우신 주님을 보고 청명한 아주 맑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본 것이죠. 이스라엘의 리더십들이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 앞에서 식사를 했다. 먹고 마셨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주도하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4장 14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려라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기다려라. 모세가 여호수아를 대동하여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올라갈 때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모세는 분명히 이스라엘 리더십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은 리더십입니다. 한 가정도 한 교회도 실제로 이끌어가는 것은 리더십입니다. 리더들이 이끌어가요. 그래서 리더가 올바르지 못하면, 리더가 소경이면 따라가는 사람도 다 소경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공산주의는, 사회주의는 밑에서부터 이끌어가려고 그래요. 밑에서부터. 민중이, 군중이, 백성이 주인이 되어서 세워주신,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를 뒤엎으려고 그래요.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사회주의고 공산주의입니다. 뒤엎는 거죠, 밑에서부터. 경계하셔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태양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권세와 권위가 나오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리더십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청명하고 천국을 편듯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음식을 먹고 마시고, 그리고 리더십의 리더가 모세가 여호수아와 시내산에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으러 가면서 내가 오기까지 기다려라 라고 말씀한 거죠. 백성들을 잘 지도하고 물어볼 것이 있으면 아론에게 와서 물어봐라. 장로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주 선명하잖아요. 아주 선명한 거죠. 이게 하나님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길.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 만에 자기들의 목적 앞에 무너집니다. 며칠이라고요? 40일입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부패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빨리 내려가라. 부패한 것입니다. 왜 부패합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이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드라마틱하며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두움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음도 없고 애굽의 신들을 나일강의 신으로부터 파리 신으로부터 태양 신으로부터 바로의 신, 바로를 왕으로, 그래서 바로의 장자가 죽잖아요. 바로가 신이고 바로의 아들이 신이에요. 앞으로 신이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보기 좋게 그들을 심판하시잖아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이스라엘 리더십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천국을 편듯하고 청명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보고 음식을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는데 어떻게 해서 타락합니까? 타락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도 되는 겁니까? 자기라는 목적이, 이기적인 자기 목적이 전면에 딱 등장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영광을 보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놀라운 은혜와 은사들을 경험하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자기 목적이 전면에 딱 이기적인 목적이 등장하면 여지없이 지난날에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본 것,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는 것을 본 것, 그거 다 지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만에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를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속히 떠납니다.
자기를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자기를 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길에서 속히 떠났다, 빨리 떠났다, 그렇게 반복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자기라는 이기적인 옷을 입으면, 자기 목적이라는 이기적인 옷을 입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떠나는데 빨리 떠난다, 속히 떠난다는 겁니다. 그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왜 자기를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듭니까? 자기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자기들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애굽의 신들을 심판할 때에 그들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나를 예배할 것이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을 참지 못하고 가나안 땅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들을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고 속히 떠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토대하여 서야 할 우리 믿음과 우리의 삶의 토대는 진리가 토대돼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토대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삶의 토대가 돼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을 견디지 못하고 자기 목적은 가나안이라는 자기 목적의 토대 위에 자기를 세우니까 자기를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속히 빨리 하나님의 길에서 떠났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신명기 8장 3절에서는 너희도 알지 못하며 너희 선조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희에게 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에 이끌려서 40일 동안 금식하잖아요. 광야에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한 후에 사단이 와서 예수님에게 돌덩이를 가지고 떡을 해먹어라, 그리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사람들이 너를 추종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내게 넘겨준 것인데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했을 때 예수님은 그 사단을 물리칠 때에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인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그 목적을 위해서 그걸 토대로 하여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야 할 믿음의 토대는 말씀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우리 삶의 방향은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만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 목적, 이기적인 자기 목적이 전면에 등장하면 목사든지 선교사든지 장로들이든지 권사들이든지 얼마나 신앙생활 오래 했든지 몇 대째 믿는 집안이니 그거 소용없습니다.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속히 하나님을 떠나게 되십니다. 왜? 자기 목적이 이기적인 자기 목적이 전면에 등장하면 역적 소경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수단으로 전락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수단 삼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8절과 신명기 9장 12절로 16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도를 빨리 떠났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를 위하여 자기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줄 신을 만들었습니다. 신을 만들었다. 여러분, 이기적인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이 신을 만들어내요. 신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그 신을 향하여 빨리 가는 겁니다. 자기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신을, 도움을 줄 만한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 하고 거기에 경배하고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얼마든지 이기적인 자기 목적이 전면에 등장하면 하나님을 수단 삼고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죄라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떠난 행위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심으로 유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중요합니다. 은사를 또 덧입는 것,
은혜를 입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 목적은 하나님이 목적되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하여 부으시는 성령님의 임재 능력인 겁니다. 하나님 빠지면 안 되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 첫째도 하나님, 둘째도 셋째도 하나님인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목적이 내 목적 되면서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기꺼이 내 삶을 조정하여 내 삶을 드리는 사 그것이 신앙인 거죠. 그래서 신앙은 목적의 문제, 중심의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훈련이 신앙생활입니다. 중심이 목적이 달라지지 않으면 누구든지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빨리 속히 떠나게 그래서 네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그래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날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삶인 거죠. 주님 십자가를 지신 거 우리를 섬기고 온 인류를 섬기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한 섬김으로 지신 것이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 날마다 섬김의 자세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신앙이라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만이 그것이 비결인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핵심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단순히 시간이 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일이 이루어지겠지 내가 목적하는 것이 이루어지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알기를 사랑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서 하나님의 목적에 내 삶을 드리기를 그래서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구하는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면서 이스라엘 리더십에게 백성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기다려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이 말이죠.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혼자 되겠어요? 함께 가야 되는 거죠. 함께. 모세 혼자 못 가니까 하나님이 리더십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천국은 편듯하고 청명한 아름다운 주님을 보여주고 식사를 같이 하고 말씀을 듣고 그래서 그 리더십들이 같이 백성들을 인도하도록 하셨는데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 목적이라는 이기적인 옷을 자기가 딱 입을 때 그때 딱 돌이켜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구나. 내게 있어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찾는 것에 문제가 있구나 하고 돌이켜야 된다. 두 번째로 자기를 경계할 두 번째 경우는 자기가 권위와 권세라는 옷을 입을 때 자기를 경계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자주 혹은 가끔씩 넘어지는 부분은 권위와 권세의 영역입니다. 제가 우리 작은 누님에게, 우리 큰 누님에게 이렇게 가끔씩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 말씀은 나를 들으라고, 내가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렇죠? 근데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은 누구에게나 합니다. 우리 누님에게도 내가 기회가 되면 합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시어머니에게, 남편에게,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자와 권세자들에게 이리 하시오, 저리 하시오, 빨리 오시오, 저리 가시오. 그거 하는 것은 이 권위와 권세에 대한 올바르지 못한 자세다 하고 얘기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목사님 빨리 내려오이소. 사모님 빨리 가오이소. 선생님 남편 보고 왜 빨리 안 옵니까? 차를 이제 대기시켜 놓고 남편이 안 오니까 빨리 안 오고 뭐 하냐고.
뭐 그렇게 하는 건 아니겠지. 그렇게 하시지 않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럴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보, 여기 차 대기하고 있습니다. 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에게도 가르칩니다. 엄마에게,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웬만해서 이렇게 저렇게 잔소리 안 하잖아요. 그걸 꼭 얘기하는 것은 있습니다. 엄마에게 자기의 말이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우리 막내가 자기 말을 전달하는 방법이 금방 얘기했듯이 아래 사람이 위에 사람에게 이러시오 저러시오 이런 부분들이 잘못했을 때는 제가 우리 아이에게 지적합니다. 올바르지 않다.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내 아내보다 일찍 천국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 아내를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방법 안에서 기준을 다 잡아놔야 지금 혼자 되거나 뭐 하면 무시당하지 않죠. 아이들에게. 그런 의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장 9절로 16절에 보면 이 의미가 100% 그렇다는 의미는 아닌데,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다락 난간에서 떨어집니다.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잖아요. 그래서 다락 난간에서 떨어졌어요. 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에그론 신 바알세붑에게, 바알세붑은 파리의 신입니다. 파리의 신. 애굽 신을 멸망시킬 때 애굽의 재앙 가운데 세 번째 재앙이 파리의 재앙, 네 번째 재앙이죠. 파리의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파리를 신으로, 파리가 하잖아요. 그죠? 아마 그것도 파리도 뭐 알을 많이 낳으니까 아마 풍요, 다산을 의미하는 신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심판하잖아요. 그것처럼 파리를 신으로 섬겼다 이 말이죠. 에그론 나라가. 그래서 아시아가 사자를 보냅니다. 자기 종을 보내서 에그론에게 사람을 보내서 에그론 신전이 있겠죠. 에그론 신 바알세붑의 사제들도 있겠죠. 그래서 물으러 보냅니다. 살 수 있을 방법을 좀 알려달라고 사자를 보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디셋 사람 엘리야가 그 사자를 보고 얘기합니다. 아시아의 사자를 보고 왕이 이스라엘에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셔서 에그론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네 왕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돌아가서 네 주에게 왕에게 그렇게 말해라. 그러니까 사자가 에그론 신 바알세붑을 물으러 가다가 디셉 사람 엘리야가 그렇게 하니까 돌아가라 하니까 가지 않고 다시 왕에게로 돌아갑니다. 아하시아에게. 그래서 엘리야가 말한 대로 왕이 이스라엘에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셔서 에그론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간다고 왕이 반드시 죽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 돌아가라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왕께 보고합니다. 그래서 아하시아가 그 사람이 생김새가 어떻더냐 하니까 세례 요한처럼 털옷을 입었습니다. 아,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구나. 그래서 아하시아가 50부장을 보냅니다. 50명의 군사들을 딸려서 50부장을 보내는데 열왕기 1장 9절로 10절에 보면 첫 번째 50부장이 50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서 내려오라. 아하시아 왕이 그러는데 내려오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 너희 살을 것이다. 그래서 50부장과 50명의 병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에 의해서 목숨을 잃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하시아가 1장 11절로 12절에 보면 또 50부장과 50명을 보냅니다. 그때 50부장이 뭐라 하냐면 하나 더 첨가합니다. 내려오라에서 뭐라 그러냐면 속히 내려오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 살을 거다. 그래서 또 살랐습니다. 그래서 아하시아가 세 번째 50부장과
종을 보냅니다. 그때 세 번째 50부장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나의 생명과 50인의 생명을 귀히 보소서. 당신은 당신의 종의 생명을 귀히 보소서.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엘리야에게 함께 가라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권위와 권세의 출처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와 권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옷을 입어야 합니까? 순종하는 옷, 순복해야 하는 옷을 입는데 그 옷이 말로 나타날 때는 어떻게 입는다고요?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종을, 생명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앞에 두 종을 보십시오.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왕이 명령합니다. 누가 왕입니까? 여호와가 왕이시고 아시아가 높은 자입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높은 자입니까?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낮은 사람이 위의 사람 보고 내려오라고 그래서 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속히 내려오십시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말입니까? 왜 그렇게 꾸물거리느냐고. 빨리 내려와야지. 그것도 죽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권세와 권위에 대해서 응답하는 자세는 어떻습니까? 주의 종들의 목숨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려오라 말 안 합니다. 속히 내려오라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상황만 보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50인 부장과 50명의 목숨을 불쌍히 여기셔서 종의 자세에 종의 옷을 입으니까 더 이상 죽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가도록 말씀하는 거예요. 이 종의 옷을 입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완전히 알겠죠? 아빠 이것도 못해요. 이거 안 합니까? 빨리 오세요. 엄마 이래 하세요. 그거는 높은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올바르지 못한 자세인 거죠. 선생님에게 있었어도 앞으로 이제 병원에서 근무할 때도 선배들이나 리더분들에게는 말씀하신 것을 준비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됐습니다.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보고하는 거죠. 그러면 위에 사람이 이제 판단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남편 앞에서도 꼭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디에 무너진 줄 아세요? 어디에 성이 나는 줄 아세요? 무엇 때문에, 무엇에 사탄이 틈타고 들어온 줄 아세요? 말입니다, 말. 그래서 릭 조이너의 책에 보면 그랬잖아요. 사탄이 말을 타고 오는데 그 말이 성도들이더라. 그리고 화살을 쏘는데 그 화살은 성도들의 말이더라, 말. 그래서 교회가 무너질 때, 가정이 깨지고 할 때, 친구 사이에 불화가 일어나서 돌았을 때, 그때는 말이 죽음이 돼서 깨지는데, 우리는 권세와 권위 앞에 설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기 세 번째 50부장과처럼 당신의 종을,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종의 생명을, 50인의 생명을 귀히 보소서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권세와 권위라는 옷을 자꾸 입으려고 할 때, 그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들이 예수를 안 믿잖아요. 그래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남편이 말씀하는 것에 이라서 저라서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꼭 하려고 그러면 내 마음은 이렇습니다.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남편들이 인격적으로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느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잘 섬기고 평생 동안 잘 섬기고 잘하면서 그 말 때문에 쏟아버리냐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남편이나 사람들이 인식하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 때문에. 아시겠죠? 말 때문에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다치고 그럼 사단에게 기회를 주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출애굽기 32장 21절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속히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하나님이 주신 두 돌판을 깨뜨리고 그리고는 아론에게 모세가 말합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아론을 모세가 추궁하자 아론이 하는 말이 당신이 이 백성의 악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 백성의 악함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악함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인데 뭐 악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는데도 뭐가 악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론의 표현은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함이란 조금 전에 제가 50부장이 첫 번째, 두 번째 50부장에 말했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아론은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입니다. 리더십. 그죠? 그 리더십에게 아론이 왜 했습니까? 아론이 지금 아론의 말을 듣고 보면은 당신이 이 백성의 악함을 압니다라고 말했을 때에 백성들이 와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라 할 때 아론이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부터 그냥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었겠습니까? 그러면 아론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백성들이 와서 얘기할 때 바로 그냥 했으면 백성이 악한 것이 아니고 모세가 아론을 책망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아론이 모세에게 당신이 이 백성의 악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라는 이 말 속에는 함축된 의미가 뭐냐면 백성들이 군중이 와서 아론에게 와서 푸시를 한 거죠. 50명의 50부장처럼 내려오소서, 빨리 내려오소서 한 것처럼 만들어내라는 거죠. 이 모세는 우리를 인도한, 애굽에서 인도한 이 모세는 어떻게 된지 모르니까 당신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지금 만들어라. 그러니까 아론이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겠죠. 그렇지만 그들이 악하게 계속해서 푸시하고 어쩌면 아론을 협박해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돌을 들어서 모세와 아론을 쳐 죽이려고 했던 이 백성들의 악함을 보면 생명의 위협을 느꼈는지 모르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론이 하는 말이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이것이 악함이라 이 말이죠. 당신이 이 백성의 악함을 압니다라고 말할 때 이 악함이라는 것은 아래 사람이 위에 사람을 이렇게 저렇게 조정하고 아래 사람이 위에 사람의 얘기를 리더십의 얘기를 듣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목적을 위하여 그래 해라 하고 압박하는 거죠. 이것이 악함이라는 거죠. 성경은 이것을 악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3,000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3,000명이 죽은 것은 악함과 죄 때문에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세에 도전하는 것은 죄라고 보는 겁니다. 왜? 그 배후에는 사단이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다가 사단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고 반역의 죄인 거죠. 반역. 그래서 3,000명이 죽습니다. 아무리 부당하게 얘기하고 해도 권위자, 권세자, 하나님이 세운 권세자에 대해서 절대로 이런 말과 이런 행동을 보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망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역대하 26장 19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나오는데 우시야 왕이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를 분향을 하려고 그럴 때 제사장이 막습니다. 그러니까 우시야 왕이 성을 냅니다. 자기가 제사를 드리겠다고. 그때 화를 낼 때에 얼굴에 한센병이 발병합니다. 한센병이. 여러분, 자기가 왕이라는 권위를 가지고 있지만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이 왕이라는 권세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제사장이 해야 할 그 분향의 일을 왕이 하려고 하다가 화를 내다가 한센병이 걸리게 돼요. 그거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6장에는 이사야서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삶이 백성을 위하여 삶으로 실제적으로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면서 삶으로 중보하는, 기도하는, 하나님을 찾으면서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 그러면서 민수기 12장 1절로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이 또 나오는데 미리암이 나옵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해서 이제 대적합니다. 그럼 이렇게 말하죠. 아우님, 구스 여자를 부인으로 맞이했군요.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우님을 잘 보필하도록 내조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야죠. 그죠?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이렇게 왜 그랬냐, 뭘 했느냐 이런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부분은 결혼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아론과 미리암이 한 얘기는 권위에 대한 문제를 합니다. 왜? 당신에게만 말했냐, 하나님이. 네. 그래서 하나님이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을 부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종들에 대신 내가 환상으로, 꿈으로 그렇게 말하지만 내 종 모세는 내가 얼굴을 대면하여 숨긴 것이 없이 직접 말한다. 그러면서 미리암이 한센병이 걸립니다. 한센병이. 여러분, 한센병은 무감각한 게 만드는 질병의 특징으로서 죄를 상징하는 겁니다. 죄. 아시겠죠? 죄. 그래서 우시야 왕이 한센병이 걸린 거라든지 미리암이 한센병이 걸린 거라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하다고 해서 3,000명이 죽는 이런 모든 부분들은 죄와 악과 관련된 것인데 죽음과 연관된 부분은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에 도전하는 사단, 그 배후에 사단이 있다라는 것이고 반역의 죄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을 위하여 엎드립니다. 아론을 위하여 엎드립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사무엘상 2장 17절과 22장 24절에 보면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를 멸시하고 해막에서 수종되는 여인과 성범죄를 저지르는데요. 아마 그들이 제사장이라는 권위와 권세를 남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제사장이라는 권위와 권세를 남용하지 않았나. 목회자가 목회자라는 권위를 남용하여 교회의 여자 성도님과 부적절한 관계를 보이고 그래서 그 가정을 파괴시키는 경우들을 봅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놓은 것과 같은 거죠. 자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양들을 잘 먹이고 발에 박힌 가시를 뽑아주고 잔잔한 물가로 푸른 초정으로 인도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아주 아름다운 가정으로 섬기도록 목자를 두었는데 그 목자가 자기 양을 잡아먹었어요. 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런 죄를 저질렀다고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와 권세가 자기 욕망이라는 옷을 입으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보여주고 실제로 우리 교회 상황 가운데 우리 사회 교회 가운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흔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여러분, 모세가 이사야가 또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런 일을 당할 때에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이사야는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면서 실제적으로 그는 그의 삶으로 중보하는 삶을 살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속히 떠나 금송아지를 만들 때, 그때도 하나님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그때도 모세가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래서 성경은 그때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고, 그때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고, 그런 표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권위와 권세의 문제 앞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종의 자세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았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겨냈다. 철저히 몸으로서 하나님을 찾고 진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보고 온 몸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한 이사야처럼, 모세처럼,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다라고 중보했던 사무엘처럼, 그렇게 권위와 권세가 자기라는 옷을 입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권위와 권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리라는 권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안 그렇겠지만 언제나 떨리는 마음으로, 처음의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요리를 하고 남편에게 대접하고, 기분 나빠 소금 팍 치고 간장을 팍 붓고, 그리 않으시죠? 그리 않으실 줄 압니다. 그런데 그 요리라는 것이 자기 요리라는 것이 남편과의 관계에 있어서 좀 좋지 않다든지, 문제가 생긴다든지, 스트레스가 된다든지 하면 그 요리라는 권위, 권세를 가지고 폭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한 번씩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목사님이 설교한다고 강단에 서서 친다 하잖아요. 친다. 물론 목사님 얘기도 들어봐야 되고 그 성도님들의 얘기도 들어봐야 되겠지만, 친다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목회자라는 이 설교하는 자라는 이 권위를 가지고 폭력을 행사하는 거죠. 폭력. 여러분, 용돈을 우리가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섬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온전하지 않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돈을 준다든지 섬기면 그건 폭력입니다. 그래, 권세와 권위가 여러분 왕이 이런 직장 상사 이런 부분 아니라 아주 미세한 부분에서 어떤 쪽이 권력이 있느냐, 힘의 균형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느냐에 따라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권위를 온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권위와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데, 그것은 폭력이라는, 그것은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로 미리암도 우시아도 한센병이 걸립니다. 그게 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경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얼마나 무수한 권위와 권세의 옷을 입는지 모릅니다. 철저히 우리는 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가 벗은 발과 벗은 몸으로 종으로 백성들을 위해 온 몸으로 중보했던 것처럼 모세가 그때도 백성들을 위해 기도했던 거죠.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들이 아닙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세가 미리암을 향해서도 하나님 그를 살려주십시오. 그의 살이 썩어 반이나 썩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고쳐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철저히 종이 되어 엎드리지 않으면 권위와 권세라는 자기 옷을 입고 범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러운 권위와 권세라는 욕망을 이길 힘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위해서는 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종이 되어 엎드릴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도 종이 되는 겁니다. 비록 백성들은 권위와 권세가 없다 할지라도 그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가 백성들을 뒷받침하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종으로서 엎드릴 뿐만 아니라 힘없는 자들, 주님을 모르는 남편들, 부모님들, 형제들 앞에서도 철저히 종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럴 때에 권세와 권위라는 옷이 자기 옷을 안 입고 겸손의 옷을 입는 겁니다. 그 주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계계를 무너뜨리고 마귀의 계계를 이기고 육신적인 정욕적인 부분들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실제적인 부분입니다. 오늘 메시지는 실제적인 부분과 좀 관련된 얘기를 나누고 싶어서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자기를 경계해야 될 세 번째 경우는 은사와 능력, 인기, 직분과 직임이라는 자기 옷을 입을 때, 자기가 은사와 능력, 인기, 직분, 직임이라는 옷을 입을 때, 그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경계해야 합니다. 자, 끝까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야 합니다. 신명기 9장 19절로 20절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Fell face down.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여러분, 무슬림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얼굴을 땅에 댑니다. 내가 가만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거 참 올바른 건데,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건데, 저 사람들이 다 가져갔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죠. 이마가 땅에 닿게 합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제가 책을 보는데, 왜 기독교 신앙이 왜 약해졌느냐라고 보는데, 그 약해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강해질 때, 편안한 가운데 강해지는 것이 아니고 이마 땅에 흙이 이마에 닿도록 머리를 숙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라는 인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믿음이, 기도가 강해지고 신념과 확신이 생기는 것과 그냥 마음속으로 밍밍하게 그냥 경외하는 마음도 없이 드리는 기도니까 기도가 응답될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죠. 끝까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야 한다. Fell face down. 민수기 20장 1절로 11절에 보면 모세가 실수하게 되는데요. 모세가 넘어집니다. 그리고 이 한 번의 넘어짐으로 인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 모세가 끝까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지 못한 결과로 넘어졌습니다. 자, 미리암이 죽었어요. 미리암이 죽었으니까 누나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어요. 그런데 모세의 마음이 무너졌는데도 백성들은 그것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모세와 아론을 아주 원망했습니다. 강한 반대 의사로 원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항상 우리는 그 상황만 종의 자세로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판단하는 자세, 심판하는 자세로 이래래 저래래가 아니고 내가 지금 기분이 안 좋습니다. 내가 감정이 좀 상해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암이 죽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미리암이 죽어서 마음이 상해 있을 때 백성들이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모세에게 아주 강한 불만을 가지고 의사로 원망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어라. 그래서 백성을 먹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모세를 공격하는 것은 공격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이 백성들의 물을 먹이는 것은 하나님이 연결시키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잘못하고 부족해도 만나와 메추라기는 하나님이 먹여주십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먹여라. 그 말은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식하고 계시고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망하고 우리 마음의 감정 상태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그거 개의치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물을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 참 사랑이시구나. 거룩하신 분이고 존귀하신 분이구나 하고 백성들이 인식할 텐데 모세가 끝까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지 않으니까 이 패역한 족속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그러면서 반석을 2번 칩니다. 이 패역한 너희들아라는 말은 다른 번역으로 다른 말로 풀이해 보면 이 반역한 자식들아 이 반란을 일으킨 자식들아 그 말입니다. 독초를 주는 거죠. 독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경계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내가 감정을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 나는 주님의 종이 아닙니다. 그런데 감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감정을 따라서 설교하다가 친다라는 소리를 듣는 거죠. 그래서 서로 망하는 겁니다. 모세가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모세는 단순히 보십시오. 하나님이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라고 말했는데 모세는 이 패역한 족속들을 그러면서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 그러는데 2번 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가 그것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라는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반석을 명해서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라 했는데 모세는 거기 덧붙여서 어떻게 합니까? 이 반역한 무리들아, 이 패역한 족속들아, 이 반역자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라 그러면서 반석을 2번 쳐서 먹이잖아요. 그러면 백성들이 물을 먹으면서 생수에 걸어내신 하나님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으로 사랑의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모세가 끝까지 엎드리지 못하자 실패하고 맙니다. 끝까지.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아니하셨다는 사실이 우리의 복음입니다. 소망입니다. 그러면서 주님도 우리에게 끝까지 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백성들을 품어 안는 그 자리에서 가족들을 품어 안는 그 자리에서 이 나라 민족을 품어 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만 드러내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벗어나지 않도록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은사와 능력과 사역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역사로 3,000명을 하루에 회심시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둘은 구시 기도 시간에 성전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3,000명이 구원받는 거, 능력이 나타나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이 베드로와 요한의 목적이었다고요. 그렇게 하니까 나면서부터 한 40세쯤 되는 안전뱅이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금과 음을 구하자 베드로가 금과 금은 우리에게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발을 잡아 일으키니 일어섰잖아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뛰면서 찬양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된 일인지 보는 거죠. 그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줄 다 알거든요. 40년 동안 구걸했다니까요. 약 40년 동안. 그래서 사람들이
베드로 요한이 그 일을 하니까 이 안전뱅이가 춤을 추면서 베드로 요한을 주목하니까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이 막 모였어.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인기가 자기에게로 집중됩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하는 말이 짜증을 낸 것 같아요. 내가 아주 불편한 심기를 보인 것 같아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느냐? 우리가 한 것처럼 우리에게 주목하느냐? 이 사람을 낫게 한 이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를 하나님이 부활시키셨는데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의 능력이 이 사람을 걷게 했다 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거죠. 능력과 은사가 나타나고 인기가 집중되고 사도라는 직분을 이용하여 성전에서 장사했던 대제사장들과는 달리 철저하게 하나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옷을 입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러면서 받으셔야 될 영광을 하나님께 합당히 드렸다는 것이죠. 제가 요즘 기도하는 가슴 아픈 얘기는 그 중에 하나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짓밟혔는데 하나님이여 이 백성을 용서하시고 교회를 우리를 이족을 용서하시고 다윗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는 이름 앞에 일어서는 질투를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에게 주어진 권세와 능력으로 은사가 나타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할 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사람에게서 일어난 이 기적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믿는 믿음이 이 일을 했다. 그렇게 하면서 영광을 예수님께 돌리죠. 자, 그러면서 이 자세가 왜 중요한지 보십시오. 자, 이방인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가 사람을 보낼 때 베드로가 따라가잖아요. 그죠? 따라가고 빌립의 전도로 의해서 사마리아 성이 복음을 받았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갑니다. 백부장은 이방인인데 유대인은 이방인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상종하면 안 됩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근데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을 대표하는 사도잖아요. 얼마나 권위와 권세와 은사와 능력이 그에게 부어졌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위와 권세와 은사가 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기꺼이 이방인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임하고 사마리아 사람 취급받지 않는 버림받은 땅 그곳 사마리아까지 가서 기꺼이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사도행전 15장에 수리 안디옥 교회의 이방인의 문제를 인하여 질문했을 때 예루살렘 총회가 어떻게 결정합니까? 모세의 법대로 이 할례를 행하고 제사를 지내고 그렇게 해야 되느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느냐? 그 부분에서 논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얘기하냐? 이방인에게 어떻게 구원이 있냐라고 막 얘기하고 막 그래 했겠죠. 그때 당시까지 이방인은 지옥의 불수수계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때 베드로가 무슨 얘기합니까? 고넬료에게 일어났던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일어났던 사건을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셨고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했고 사마리아 땅에 성령이 임한 이 사실들을 주의 동생 야고보 앞에 예루살렘 교회 앞에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러면서 바울과 신라가 얘기하니까 그래서 교회의 결정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결정 내리게 된 것이죠. 만약에 베드로가 그때 은사와 능력이 인기가 자기에게 주어진다고 해서 이 유대인들이 가치를 가지고 그대로 주장하고 나갔더라면 오늘 우리 교회는 없어요. 이런 교회. 이런 복음의 자유는 없어요. 그걸 누가 그렇게 초석을 놓느냐? 시몬 베드로가 그 일을 초석을 놓는다. 그러니까 이 은사와 능력과 인기가 또 직분이라는 것이 자기 옷을 입었다면 자기라는 것의 옷을 입고 그렇게 주장했다면 우리 오늘날 교회는 없어요. 그런데 은사와 능력과 직분, 인기 이런 것들을 다 성령님의 권세 앞에 명령 앞에 다 순복하고 엎드려서
줄을 찾고 기도 시간에 줄을 찾고 인기와 사람이 많이 모이고 목회 성공이고 능력과 권세가 아니라 주님이 목적이라고 그렇게 엎드려서 주님 앞에 몸부림치고 몸부림칠 때 이 영적 질서의 판도를 바꾸어 놓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그 교회로 바꾸어 놓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베드로가 됐다는 거죠.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이 인구조사를 할 때 자기 왕이라는 권위를 가지고 요압을 누릅니다. 요압이 하나님 왕이여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당신에게 얼마든지 할 수 있나니까 왜 그래? 이거 왕명이야. 그러면서 명령하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노예가 되고 7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죄 없는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잖아요. 이 권위, 이 권세의 남용. 그러면서 성전에서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찾는 기도하는 집인데 성전을 이용하여 돈을 버는 이 권세를 이용하여 돈을 버는 체제 유지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 강도들이 된 것이죠. 그런가 하면요. 제가 이제 한번 축구를 하다가 목회자들끼리 싸움이 났어요. 싸움이 났는데 어떤 그 싸움에 시발이 되고 막 불이 붙는 그 사람이 누가 내게 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저 사람은 우리 후배다라는 거죠. 한참 후배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속에 내 자기라는 것에 선배라는 옷이 딱 입어졌어요. 이해되시죠? 나는 선배고 저기 큰 소리 치고 막 대들고 싸우는 저 사람은 후배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선배라는 자기 옷을 딱 입으니까요.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폭발하더라니까요. 그래서 한번 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화해했는데, 제가 그때 부산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알고 보니까 여기 같은 노예 이제 같은 친한 친구가 됐습니다. 그때 내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화해하고 안 했더라면 어찌 보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기라는 옷을 입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락의 핵심이 자기입니다. 이 자기가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권위, 자기의 은사와 능력과 인기, 직분과 직임이라는 옷을 입을 때 하나님을 목적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속히 빨리 하나님을 떠남을 하려고 처음도 마지막도 하나님 앞에 얼굴을 구하는 자세로 까지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